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의 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 목표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8번째 시간,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흐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 마지막 회개와 갱신을 통해서 삶의 전 영역을 새롭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맞는 대답이긴 한데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예수 믿는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해버리면 이제는 삶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도 없이 다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예,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도, 그런데 예수님 믿었는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가운데서 많이 보여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면 마치 천국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축구장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가 곧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그 축구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방법이 무엇입니까? 입장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돈 주고 사든 아니면 누가 그 입장권을 선물로 주든 입장권을 확보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축구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하든,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축구장 입장권만 있으면 정해진 날짜에 그 축구장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축구장에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은 천국 입장권을 우리가 손에 쥐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입장권 내놓으라고 하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천국에 무사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개념은 아니지만 맞는 의미예요. 맞는 그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일면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온전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반쪽짜리 구원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중요성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싸구려 은혜, 반쪽짜리 그 구원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면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 폐기론적인 그런 입장 때문에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복음을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율법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초대교회 시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천국 입장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 입장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점을 아주 생생하게 잘 드러내주는 예화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를 모독하고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됐습니다. 그때 탕자는 뉘우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부한데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하면서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환영을 해줍니다. 환영하며 맞이해 줍니다. 환영하며 맞이해 주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환영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주 멋지고 근사한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금이 환영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맞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쳐서 100점짜리이기 때문에 아들로 맞아준 것이 아니라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가지고 온 점수는 빵점짜리 시험지예요. 아들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빵점짜리 시험지 답안을 들고서 아버지에게 왔는데 아버지가 그 빵점짜리를 보고 그 아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 아들을 환영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은혜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믿습니까? 만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었으니까 잘 됐구나 하고 다시 집을 떠나가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의 길에 나가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롭게 그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됨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다른 데 비유하자고 한다면 결혼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결혼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이제는 결혼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죠? 제대로 잘 안 살아서 잘 모릅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힘과 위로가 되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부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총각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떤 처녀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총각이 정말 마음에 드는 처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연애를 하고 구애를 합니다. 그 아가씨의 마음을 내가 얻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꽃도 주고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참 많은 공세를 해가면서 그 아가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총각이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모든 지금까지 그 아가씨의 마음을 잘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다음에 지금쯤이면 나에게 조금 관심이 있을 것 같다, 나와 결혼할 마음이 있을 것 같다 생각되는 그 시점에 나와 함께 결혼해 주겠습니까? 라고 프로포즈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느냐고 얘기했을 때 그 아가씨가 예,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자의 태도가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선물도 많이 줬는데 선물도 안 줘요. 전에는 따뜻한 말을 많이 했는데 따뜻한 말도 안 해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심각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나한테 선물도 하고 전화도 그렇게 자주 하고 편지도 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랑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만 왜 결혼한다면 모든 것이 싹 중단되고 180도로 그렇게 당신의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여보, 잡은 물고기에 미끼를 주는 낚시꾼을 보았느냐?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는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혼식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해서 같이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죠? 예. 함께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좋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게 목적이지 결혼식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생생하게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뻔뻔하게 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믿는데 악은 행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예수님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쓰여 있으니까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을 할 때 장인어른이 부자이기 때문에 장인어른의 돈을 노리고 사랑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결혼한 다음에 그래서 그 아내와 결혼하고 그 장인어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은 후 아내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바람만 피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결혼 관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위장 결혼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 사람은 가라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위가 모두 완벽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삶을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야 그래야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죄성이 강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부터 건져내라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 것 하나에 화를 내고
그리고 절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조그만 것 하나 해놓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버리고 전혀 겸손하지 아니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정말 선으로 시작했다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삐지고, 그리고 시험 들고,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인사 안 한다고 삐지고 시험 들고, 이게 뭡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허물 많은 우리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비록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악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애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한 길로 가려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해 보셨지 않습니까? 사랑해 보셨죠? 남편을 사랑해 보셨고, 아내를 사랑해 보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식들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내 마음을 속박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 라고 얘기하면, 배고파라고 하는 얘기는 엄마에게 하는 무슨 명령입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배고프다고 하는 사실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새끼에게 먹을 걸 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강박 증세를 느끼는,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먹을 걸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영어의 표현에 보면 무슨 표현이냐면 Your wish is my command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Your wish is my command.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내게는 명령처럼 들린다고 하는 말이에요. Your wish is my command. 영어 나오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100점짜리 답안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답안지를 보고서 우리를 천국에 들여다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감동을 시켜야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겨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감동을 주어야만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저 탕자와 같은 자를 아버지가 무조건 영접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이고, 호세아 안에 고멜과 같이 창기가 되어버리고 음탕한 자가 되어서 정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찾아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면서 그 여인을 끝까지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는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는데, 그러므로란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어도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 안 보셨죠? 정말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한 영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전쟁 중에 4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4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들들이 모두 다 징집되어서 전쟁터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4명의 아들이 병사로서 싸우는 중에 그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는 그 전사자의 명단을 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하는 아무아무개 여사님, 당신의 아들은 미국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어느 전쟁, 어느 전투에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아들의 그 노고에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하면서 그런 그 편지와 함께 그 시신의 유품 일부분, 머리카락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이 그 편지를 작성하는데,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조금 뒤에 또 하나 라이언이 또 죽었다고 하는 편지를 또 쓰게 된 거예요.
또 편지를 쓰는데 또 조금 뒤에 또 라이언이라고 하는 병사가 또 죽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세 아들이 죽은 편지를 차례대로 그 한 어머니에게 보내야 되는 이런 안타깝고 슬픈 상황 속에 미 국방부가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나머지 라이언 일병이 어디에 있는가? 알고 봤더니 아주 치열한 전투의 현장 한가운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사도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 국방부가 결정을 내립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그 라이언 일병은 반드시 빼와가지고 세 아들을 죽인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자.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특수 임무를 맡은 8명의 그 전투대원들을 구성해서 그 병사 한 명을 빼내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8명의 그 분대원들은 대위도 한 명 있고 의무병도 있고 통역병도 있고 통신병도 있고 아무튼 전쟁에 필요한 아주 유능한 그 대원들을 구성해서 한 분대를 이루어서 그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해오라고 하는 특수 임무를 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8명의 분대원들이 그 라이언 일병이라고 하는 대장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고 그냥 쫄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파송이 돼서 가는데 그 영화 속에서 결국 8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한 명을 살려냅니다. 한 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라이언 일병이 전쟁이 끝나고 할아버지가 돼서 국립묘지에 돌아오는 걸로 영화가 마칩니다. 그때 이 라이언 일병이 할아버지가 돼서 자기 아내에게 손을 붙잡고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라이언 일병의 그 아내가 그 라이언 일병의 손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 큰 사랑을, 말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8명이 죽은 그 어마어마한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다. 내가 마음껏 악을 행하면서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 일을 늘 기억하면서 전쟁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준 그 8명의 그 훌륭한 병사들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올 때 정말 정직하고 의롭고 정말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Your wish is my command라고 했는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울부짖음을 보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그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도 외면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뻔뻔스러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과연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대가를 주시고 산 내가 과연 해야 될 말인가 곰곰이 고민하면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제 선줄로 생각하며 이제는 됐다, 내가 목사인데 뭐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갔고 장로 다 됐으니까 나는 권사니까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고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고 다 이뤘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주 예수 비전교회 그 꿈 하나하나씩을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한번 하나씩 해볼까요? 제가 초성을 부르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 예, 수, 비, 전, 교, 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